온 나라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시끄럽습니다. 국민 여론 75%가 원하는 탄핵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혼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아는 것처럼 국무총리 장관들 줄줄이 내란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군의 수뇌부들이 다 관련되어 있으니 나라의 안보도 참 걱정이죠. 누가 우리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저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생각을 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국회 조사를 보면 경고성이 아니라 정말 군사 쿠데타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사전 모의를 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우방국도 경악하고 심지어 정통한 북한 뉴스를 다루는 신문에서는 비상계엄이 남쪽에 선포되니까 북한 수뇌부들이 긴급 소집되어서 누가 허락도 없이 남침하였는지 조사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어느 부대도 북한 부대가 남쪽을 침범한 부대가 없다고 하니까 북한도 어리둥절하고 해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비상계엄을 일으킨 그 진실이 무엇인가? 그렇게 정당하다고 외쳤던 국방부 장관은 구치소에서 왜 목을 매 자살하려고 시도하였는가? 이 비상계엄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국민들은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이 비상계엄의 혜택은 누가 보는지, 정말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야 한다라는 망고의 진리를 훼손하고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과 은혜라 또 정의로움을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는 뜻을 펼치신 겁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사랑을 선포하고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12월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달입니다.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는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우리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여러분 심령을 뜨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간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보면 성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창세기, 구약 성경의 창세기는 맨 처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있고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주와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이런 기록은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탄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의지로 생겨난 것이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그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또한 신약의 요한복음은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여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를 살리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구약의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창조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성자 예수님 없이는 되는 것이 없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살아갈 동력, 근원이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안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그 생명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과 의지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진리란 바로 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진리를 아는 자에게 구원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바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가 더 이상 헤매지 아니하고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미신과 잡신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바로 감사와 순종과 헌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일에 믿는 자들의 순종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충격적인 말을 전해줍니다. 너가 잉태하였다. 그런데 그 잉태는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잉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때 이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같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보셨다라고 감격합니다. 마리아는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나의 뒷배경이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교만하여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을 돌보십니까? 나 같은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까? 겸손하며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내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복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아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한 성탄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이에게 오시는 성탄, 나까지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성탄임을 감사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진리가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탄은요, 예수님의 진심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진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영원한 진리를 보게 되고 그 진리는 바로 대속의 은혜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가 자격이 안 되는데 분에 넘치도록 주어지는 혜택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속죄라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살려주시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은혜가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꼭 필요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에게 헌신하고 대속의 사랑을 보이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들을 공복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군대로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을 위협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국회로 몰려가 군대를 막은 시민들은 바로 대속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막은 거예요. 여러분, 5.18 광주와 12월 3일 여의도가 다른 것은 12월 3일 때는 군인들이 불의한 명령에 불복하며 시민들에게 총을 쏘지 않은 것입니다. 달려간 시민들은 총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갔습니다. 12월 3일 날 국회로 뛰어간 사람들은 20대, 30대보다는 50대, 60대가 훨씬 많습니다. 이미 그 전에 수많은 일들을 겪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았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고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죽을 자가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같은 생명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헌신과 행위로도요, 구원만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죄를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건져주고 주님이 구해주고 주님이 살려주는 구원이야말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인 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수많은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뭄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바로의 양에게서 목숨을 구해주고 재물까지 얻게 해준 거죠. 이집트의 노예로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 앞바다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바위의 물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르밧의 과부와 그 아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사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죽어간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선지학교 학생들에게 엘리사를 보내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일으켜 주시고 독이 든 음식물에 독을 제거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판은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희망과 평화와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이것을 믿는 자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래서 그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바로 우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헬라의 빌립보 도시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빌립보 간수장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진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선포되어 있습니다. 성탄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은혜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1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1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0일 성탄절은 바로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오는 날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죄의 억눌림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며 함께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헌신에 따라 공의로운 주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섬김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마지막 전하고 마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저희들 주님의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의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이 열어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